세계관이라는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강의들을 초청받아서 많이 가는데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청년들이요? 네.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자체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지 않았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어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질문하냐고 그러고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지죠. 이게 어떤 게 바른 걸까? 이게 어떤 게 나한테 옳은 것일까? 더 나아가서 저희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계속 우리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누군가 정해놓은 답, 그 답을 내가 외우고 아니면 내가 그 답이 있어서 그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의 길로만 간다면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시대를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인만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자유한 사람만이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마당새야 가서 저기 마당 좀 쓸어라. 그리고 저기 논에 가서 일 좀 해라 할 때 종이 주인한테 질문을 할까요? 제가 왜 논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죠? 마님 제가 왜 마당을 쓸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여쭤볼 건데 좀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십시오. 왜 안 하냐면 노예 종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는 그 부분에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예속되고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진리와는 다른 여러 가지 룰들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대니까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부딪히죠.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이게 맞나?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지? 라고 와서 질문을 던져야만 하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잘 던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저는 이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도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기 인상파 중에 한 명의 폴 고갱이 그린 그림이에요. 폴 고갱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벽면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그리면서 고갱이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림은 성경에 준할 정도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체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감히 고갱이 성경과 준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했을까? 바로 이 제목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왼쪽에 있는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자, 시작.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고갱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니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당신은 무엇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인류는 대체 이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나는 왜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대체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고갱이 던지면서 했던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여기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인생을 살아나가죠. 뭐 여기 보면 이제 청년대에 대해서 일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도 찾고 여러 가지로 쭉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말미에 되면 여기에 계신 분이 노파예요, 노파. 노파처럼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파인데 이 노파가 지금 어떻게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정과 어떤 지금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제가 선물을 들고 올 걸 그랬네요. 그럼 대답 되게 잘하시는데. 네. 보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괴로워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고객이 주는 답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인간은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19세기 말에 그 유명한 고갱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고 끝날 때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으며 여러분은 대체 무엇이며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모든 질문의 답의 90%가 하나님, 예수님, 성경, 성령님하고 다 맞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죠.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정답이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함으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게 예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시작했어.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 아니면 죽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흘러 돌아가. 뭐 이렇게 생각하든 뭐하든 다 각자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가?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가장 첫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좀 오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질문,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찾아갈 수 좋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데 시각을 갖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근데 인간만이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지만 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무엇인가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한단 말이죠.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는 기준을.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관점이에요.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을 달리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본다면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은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이 눈으로 바라보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바로 이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경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계관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제가 검정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정색으로 보이죠. 제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는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는 성경 안경을 써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력이 나쁘니까 이 안경을 통해서 시력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경을 통해서 내가 희미해졌던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한다.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설명한 것에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설명해보자면, 너희들이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너희들이 아직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은 눈먼 자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너희는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으면 너희들은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된다.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되게 자유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 너희는 포로된 자처럼 어딘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노예처럼 살아가게 돼.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증거는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머리 안에 생각의 지도라고 그래요. 세계관을. 우리가 옛날에는 길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뭐를 보고 가냐면 지도를 보고 가죠.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이거 기계 안에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지도가 있어서 내가 어떤 길로 갈지 그 지도가 벌써 길을 딱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도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이 지도 익숙하시죠? 세계 지도요. 네, 우리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세계 지도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나라. 쪼기가 어딘가 쪼기라고 다 얘기하시는데. 자, 여기 있죠. 여기에. 이 세계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동지방에 있대. 극동지방. 동쪽도 아니고 저기 극에 있는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 세계, 자기네들은 세계 지도를 안 보나? 딱 봐도 이 가장 세계의 중심에 딱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극동지방에 있으며 우리나라를 모르는 서양 사람도 되게 많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누가 봐도 극동은 이쪽인데 자기네가 이쪽에 있으면서, 맞죠? 희한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항상 이 지도를 보고 살아왔으니까 누구나 이 지도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태평양 중심이 아닌 대서양인 중심인 이 세계 지도를 본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유럽이 중심이죠. 이쪽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지도도 다르고 우리가 어떤 지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달리 해석해요. 자, 지도 하나를 더 볼까요? 여기 있는 이쪽 지도든 이쪽 지도든 여기 보면 여기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 항상 여기 자기네가 땅바닥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도 본답니다. 우리가 가장 위에 있지. 기분 나쁜 우리 항상 왜 밑에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지도를 보는 줄 모르겠지만 이러한 지도도 있어요. 이러한 지도. 자, 우리는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동쪽이, 보통 동쪽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어디가 동쪽이라고 배웠습니까? 지금 여기서 동쪽이 어디죠? 여러분들 가리킬 때. 네, 오른손 인데가 동쪽이라고 배우죠? 근데 이 지도를 보는 사람들은요, 왼쪽이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동쪽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어릴 때도 이렇게 배웠으니 이쪽이 다 동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이 동쪽인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똑같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조금씩은 다 달리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요 항상 주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주도해가는 어떠한 큰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사상의 흐름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계관 중에 이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동시대의 문화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를 주도해갔던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관은
공유돼요. 그 공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내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딱 썼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줘. 왜요? 벌써 부모인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대로 이 아이한테 얘기하죠. 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제가 보는 관점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배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서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계관은 공유됩니다. 그리고 점점적으로 공동, 서로 그러한 세계관이 확산돼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과거를 딱 보면 그 시대가 이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았구나 라고 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계몽주의 시대구나, 우리가 그때를 낭만주의 시대구나, 우리가 그때를 모더니즘의 시대구나 라고 과거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낭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상, 그 세계관이 주된 사상이었다. 계몽주의는 계몽 사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세계관이다. 계몽주의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세 기독교 시대가 끝나면서 인본주의가 싹 떴던 시대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여태까지 교회에 속고 있었어.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이들을 계몽시켜야 돼. 이제는 올바른 지식, 새로운 지식으로 이들을 새롭게 계몽시켜야 되는 시대가 왔어 하면서 그러한 계몽 사상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17세기 계몽주의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은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니까 21세기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는 이러한 세계관이 주된 세계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또 명명하겠죠. 흔히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주된 흐름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든 텔레비전에서든 영화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이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우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난 다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런 안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시각을 갖는 훈련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믿음이 요구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주도되는 그런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영향을 안 받죠. 이런 세계관이 지금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영향을 안 받고,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만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자, 그럼 여기서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니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또 한번 내려보죠. 보통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문화란 뭐라고 생각하냐고. 특별히 여기는 많이 안 계시니까 다 물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맞죠? 문화라는 단어는 쉽게 딱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면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여기서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문화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게 다 문화입니다. 언어, 정치행위, 소꿉놀이, 장난, 교육, 경제활동, 예술활동, 모든 게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게 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좁게 얘기하면 예술로 분류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넓게 보면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게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붙이네요. 근데 인간이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대로 살아요. 내가 갖춘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배우자를 결정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내가 먹는 거를 결정하고, 옷을 사는 것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 그것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화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한 결과물이에요. 그게 문화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문화를 기록해놓은 게 역사예요. 결국 역사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시간대로 정리해놓은 거잖아요. 결국 그게 바로 문화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화를 정리해놓은 것이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문화와 역사의 주체는 누굴까요?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누굴까요? 사람.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의 책임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역사와 이 역사는 한자가 다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통 아는 역사책에 하는 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 역사예요. 근데 인간이 주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간이 주인공인 것이죠. 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가는 문화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존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만들어내는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신의 세계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인간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개 문화 없습니다. 원숭이 문화 없습니다.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러한 학습이나 뭔가를 통해서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시각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문화, 그리고 인간에게만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창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나요? 없으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있으시면 창세기 1장 28절을 좀 같이 자, 만학자들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창조적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쭉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인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명령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뭔가를 해라 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문화란 뭐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을 발휘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문화명령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셔서 처음에는요, 그들에게, 자, 위에 22절에도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똑같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성경에서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채워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거예요.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 인간이 무엇인가를 채워가죠. 번성해서. 그런데 인간에게만큼은 또 다른 명령 하나 덧붙이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단어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라집니다. 정복해? 마음껏 정복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정복하고 살자. 그리고 내가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 뒤에 군림하는 다스리는 존재야라고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 구절 더 나와 있죠? 이 말씀은 2장 15절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조금 더 다른 포커스에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바로 2장 15절이 1장 2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요, 그 인간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k,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KJV 영어로 그걸 드레스하다라고 합니다. 드레스하다. 뭔가를 덧입혀가는 거죠. 덧입혀.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그 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위에 너희가 무엇인가를 더 덧입혀서 만들어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직히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의자요. 이 의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근데 이 의자를 어떤 분이 만들기 전에는 이 의자는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습니까? 안 존재했죠.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끔 만드니까 인간에게도 창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의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근데 이 의자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 의자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경작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라고 했던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천 재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완벽한 이 재료를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완벽한 원천 재료를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채워 넣기에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채워 넣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 도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재료 삼아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거고, 문명, 이것까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 창조 이후로 그 명령 이후로 인간은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냅니다. 계속 채워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이게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간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료를 삼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덧입혀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창조적인 그 능력으로 내가 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채워 넣으려.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다 채워넣어서 보이는 건물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예술, 음악, 미술 이런 것도 채워넣으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이 세상을 채워나갔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시라는 단어가 지키게. 이건 영어로 keep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의 의미대로 보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뭐든지 내가 만든 이것들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재료 삼아서 만들어.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내가 원래 만든 의미대로 그 질서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돼. 그래서 전수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어떤 질서와 법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는 질서는 과학 물리적인 법칙으로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질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정의로 우리에게 규정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가지고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을 통해서 건물도 짓고요,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죠. 그것으로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든 원래 의미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얘기 쭉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강조거든요. 중요하게 내가 강조해놨으니까 잘 봐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이 단어가 반복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어떠한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면서 좋은 거예요.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굿함, 그 토부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관점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시각, 그분의 기준, 그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 굿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선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봐야지만 믿습니다. 검증돼야지만 믿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3장에 죄가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관점을 갖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서 저랑 친한 분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부부 몇 분이 계시는데 부부분들은 이제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18년 차, 이제 결혼 18년 차인데 저희 집사람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보면 저희 집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딱 왔는데 집사람 설거지하는 거 보고 제가 오늘은 조용히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알죠? 오래 살고 서로 잘 알수록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관점대로 무엇인가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만들어내든지 이제는 올바르지 않게 만들어내든지 죄로 인해서 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올바로 알고 볼 수 있어야 제대로 경작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내게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보시기에 좋은 그 관점을 내가 가지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내가 제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제가 쓴 가사인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가사의 의미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점검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올바로 보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시각을 가졌는가? 내가 올바른 성경을 통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더라도 내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저는 다른 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올바로 경작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면 이 땅은 황폐해지고 이 땅은 정복자가 돼서 내가 막 이용해요. 사사시대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기준으로 내가 시각을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어요. 점차 세상이 이제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질서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네가 대신해서 위임해 줄 테니 그것을 잘 관리해. 하지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하지만 지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차이에 따라 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맞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는 진리가 더 우리를 어떤 기준이 있어 우리를 얽매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부부가 어디 외출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자, 마음껏 알아서 놀아. 그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우와 자유다라고 했지만 놀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도 되나?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 건가? 엄마 아빠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이게 더 자유로운 것 같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더 얽매여서 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나가면서 얘들아 딴 거 다 해도 좋아. 대신에 아빠 노트북만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갔다면 애들이 아빠 노트북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그 기준이 딱 쓰니까 나머지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는 그 기준 안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만들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요. 자율의 영어가 오토노머스예요. 오토 스스로, 노모스가 법이란 뜻입니다. 라틴어. 스스로 법이 된 거죠. 스스로 법이 돼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게 자율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율은 더 포르덴제처럼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내게 보내어진 그 부르신 그곳에서 청지기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주인인 정복자인가? 이걸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기독 문화는 뭘까?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 행동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은요 저녁 지금 배고픈데 통닭 먹고 싶다 이렇게 통닭이 떠오르는 그런 잡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세계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관적으로 이끌어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일관되게 세계관이 장착되면 그 세계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얘는 이런 사람이야. 얘는 이걸 좋아해. 얘는 먹는 것보다 입는 걸 더 좋아해. 어떤 사람은 입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치기만 하면 돼요. 아직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관계를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걸 그 모든 것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반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만약에 소개팅 하라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요?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뭐 옷 고르러 갈 때도 네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 라고 하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우리 생각, 아까 제가 말했던 생각이 마음이라는 단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헐트인가? 이게 마인드인가? 우리나라 번역은 두 개 다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제가 KJV 성경 영어로 이렇게 생각해요. Let this mind be in you. 너희 안에 이 생각, 생각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각이니. 왜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고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생각대로 보고 행동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저는 이 번역, 이제 품는다는 단어가 너무 잘 번역됐다고 생각해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품어야 돼.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꾸 틀린 것 같아요. 예수님 기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돼요.
이해되지 않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푹푹 믿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보이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혹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내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죠.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을 내가 믿어야죠. 잘못 믿으면 이단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열심은 무슬림들이 더 좋아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색해요.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작업들이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그 안경에서 시력 교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서 그 기준들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 기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제대로 경쟁하고 지켜내는 행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은 뭐를 반영하다? 세계관은 뭐를 반영해요? 믿음을 반영하다. 결국 내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뭐를 믿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드러난다고 그러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믿고 있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것은 내 행동,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